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그렇다면 에덴의 잃어버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덴의 파괴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덴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됐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실낙원, 영국의 시인인 그 존 밀턴이 수백 년 전에 1600 몇 년인가 하여튼 지었다는 소위 실낙원,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이 장편의 아주 대서사신데요.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나오는 첫 부분들을 공부할 때 이제 읽어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시로 기록을 해서 상당히 그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실낙원 과정을 4단계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에덴의 회복의 과정을 다시 네 과정으로 나누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말씀의 능력, 그 에덴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실낙원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 정말 죽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나무의 실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초의 여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별로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낙원의 첫 번째 과정,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한다는 거죠. 권위 상실. 두 번째 단계는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라. 그런데 그 열매는, that fruit은, 그것은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6절에 보니까 여자도 이미 먹었고 그 여자가 주니까 남편도 먹으니라. 먹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는 안 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라.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말씀드렸죠. 모든 나무 앞에 서면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 사이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나는 그가 지으신 생기가 불어 넣어진 흙일 뿐, 아담오일 뿐.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하는 단 하나의 나무. 그거 지키면서 살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동산. 세 번째 과정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함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었던 아담은 누구와 함께 있던지 간에 적어도 그 나무 앞에만 서면 내 말도 소용없고 이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네 말도 소용없어. 아무리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좋아했었던 그 아내,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준다 그래서도 동의하지 말았어야 할, 그 여인의 말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그 말씀의 나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나무 앞에서 남아있었어야 해요. 아담의 말도 소용없고 하와의 말도 소용없었어야 해요. 그 앞에서는 너도 입 다물고 나도 입 다물고 누구만 말씀하셨어야 해요.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까? 아빠도 입을 다물고 엄마도 입을 다물고 애들도 다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 그 말씀 앞에만 서면 누구도 자기의 말을 토달지 않는 그런 복된 에덴의 가정입니까, 여러분? 근데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는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만 남아있습니다. 아담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함께 하라고 그 여자를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로 주실 때 그런 식으로 도우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도우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상되면 따라가주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진정한 도움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는이라는 이 단어, 에세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또 제가 감격한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첫 찬양이 그거였죠. 나의 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에제르예요. 하나님의 도움스러운 도움을 남편에게 주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돕지 말리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 이 에제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남편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의 능력 같은 그 도움으로 남편을 세워줘라. 뭐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자를? 뭐하라고 함께 살게 한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결혼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만 내 옆에 남아있습니다. 왜 말씀을 놓쳤냐고요? 왜 하나님을 놓쳤냐고요? 같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누군가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었어야죠. 여인이 따먹고 죽었을 때라도 그 여자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동산을 그렇게 창설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같이 범죄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공범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공범자들 아닙니까? 왜 그 범죄함을 간과하고 있으신 거죠?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 이미 신라건의 가정이 3단계까지 진행되어져 버린 그런 가정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고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정은 말씀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있게 하시려고,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보내요. 나가라. 너 나가서 살아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있게 하시려고 지은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했었던 곳과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곳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말씀의 동산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지으신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보내사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두르는 화염검으로 그 불의 칼로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 길목을 막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주신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껏 누려라. 다만 이것 한 가지만은 뭐만은 깨지 말아다오. 내 말씀만은, 내 말만은, 이 약속만은 깨지 말아다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은 결국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이 신라권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다 먹을 것이 많고 사자와 이리가 같이 뛰노는 그런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죽도록 고생해야지. 그런 의미의 쫓겨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단절, 진정한 아픔, 진정한 고통은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악의 삶이니까요, 여러분. 왜 그걸 못 깨달으시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이 회복되는 과정,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진정한 그 기쁨의 동산이 회복되는 그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 뻗어시 서서 왕관을 수령하지 않고 나의 주인의 자리에는 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바로 그 동산, 그 평화의 동산, 그 능력의 동산, 그 말씀의 동산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쉬워요. 깨졌던 그 과정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지는 첫 번째 과정이 뭐였죠?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회복되는 과정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05절 106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어떻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같이 한번요.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나이다. 그 맨 마지막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요. 맨 마지막 파워포인트. 106절에 나오는 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원어 동사를 샤마르를 썼는데요. 이 샤마르라는 동사는 우리 자녀분들,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이런 단어는 잘 안 쓴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단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to hedge about이에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hedge인지 모르겠지만 to hedge about,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뭐뭐에 대하여서 펜스를 쳐버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쓴다죠. to protect something from something, 무엇인가로부터 뭘 지켜요?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것만 지킨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가드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뭐로부터?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게 뭐예요? 샤마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샤마르라는 동사가 창세기 2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뭐를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영어단어로 우리가 이제 갖다가 번역을 하자면 동산, 힐이나 아니면은 스몰 마운튼 정도로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데, 영어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훼 God planted a hill 하지 않고 a garden eastward in Eden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동산이 아니라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명사 간이라는 명사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간이라는 명사, 이 정원이라는 이 명사가 만들어진 동사, 그러니까 가든을 만들다, 가든이 되다 라는 이 동사가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동사가 똑같이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 to hedge about it, to protect something from something, 무엇인가로부터 무엇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어디에? 에덴의 동쪽에다 울타리를 치셨어요. 가운한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106절을 통하여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내가 가운한하는 겁니다. 내가 샤마르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뭐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뭐를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처지되었었던 거예요? 이 가운한 샤마르의 작업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울타리를 먼저 치신 거예요. 뭘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뭐만 깨지 말아다오. 너와 나의 약속만을 깨지 말아다오. 말씀을 지키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밖에서 들어오는 무슨 어떤 대적들이나 대적이 있어요? 온 세상에 딱 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뭘 지키려고 거기를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육식이 없었어요. 맹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 약육강식이라는, 그래서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혹 잡아먹는다든지, 또 막상 채소와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이 특정한 정한 동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은 없었다고요. 심지어는 양을 죽여서 옷을 만들고 가죽 옷을 해 입힌 것도 범죄함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 전에는 누구도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고요. 생명을 해할 필요가 없었던 바로 그것. 뭘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약속, 커브넌트.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약속, 이 프로미스 한 가지만 지켜다오. 여러분, 이게 너무 지나친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참 너무 어려운 부탁하시네. 무슨 이런 어려운 그 숙제를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감당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약속 한 가지 지키는 것이 그게 무겁게 느껴지셔요? 결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어디다 치신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이 깨지는 두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회복되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107절, 108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또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의 뭐대로?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공의는 뭡니까? 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잣대에 들이대서 그 잣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합격,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너는 불합격.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2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심판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요, 개역 성경에는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 입의 자원제물이나 내 입의 낙헌제를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스폰테니어스, 볼룬터릴리하게 누가 시키지 않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고 아무것도 이런 어떤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 이게 뭐라고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발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과정은 뭐였죠? 깨져나가는 세 번째 과정,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함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는 겁니다. 109절과 110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죽게 생겼다는 거죠.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이 뭔지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생명이 리스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그래도 나는 뭐와 함께 하겠다고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라본의 마지막은 뭐였죠? 네 번째 단계는 에덴으로부터의 쫓겨남이었죠. 나가게 해버리시는 거였죠.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부터의 추방이라면 이제는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말씀으로의 초청,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정리할 테니까 조시는 분들도 좀 집중하셔서 말씀의 마무리를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11절과 112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 나칼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 인헤리턴스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단순히 어떤 유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상속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헤리턴스 중에, 잘 들으세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많아요. 굉장히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선택,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낙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inheritance가 내가 so many choices for me. 내가 선택할 수 있는 inheritance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inheritance 중에서 가장 좋은 inheritance 한 가지를 내가 추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옵션들을 다 포기하는 선택,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지막 선택의 기회,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아무데나 뭐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여러분들의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한 가지만을 붙잡을 어떤 영원한 길. 할렐루야. My heart is, 맨 마지막에 set on keeping your decrees to very end. 맨 마지막까지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My heart is incli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쪽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에 날마다 들어오시면서 좋은 은혜의 글들을 많이 남기시고 또 격려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욱 그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좀 드립니다. 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좀 합시다. 그런 이 말씀의 그 격려. 내가 좀 못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올린 거 한번 들어와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에 떠날 뻔했는데 집사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 인커리지 합시다. 영적으로. 생판 먹어서 카페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그 카페를 열자마자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시편 119편 36절 37절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인클라이닝 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기울게 하시고 나 딴 쪽으로 안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 쪽으로 인클라이닝 안 하겠습니다. 내가 탐욕 쪽은 내가 디클라인 하겠습니다. 37절 뭐예요? 내 눈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허탄한 것을 디클라인 하게 하시고 어디로 향하게? 주의 길에서 나는 그쪽으로 인클라인 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내가 향할 터이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내 발에 등이 되어져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길에 빛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임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과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뭐가 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그 장면을 이제 맨 마지막 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제 뭐가 필요 없다고요? 등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다. 이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등도 필요 없어요.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도 필요 없어요. 왜? 빛이신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진정한 등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여러분 개인도 죽지만 가정도 죽어갈 수밖에 없고 나고는 온데간데 없이 신라곤의 삶을 살면서도 진정한 에덴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삶. 그런 삶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마시고 진짜 에덴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 같이 불렀었던 찬양 가운데 그 후렴구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사랑, 말씀으로 증명해 주신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은 말씀을 통해 증명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확실히 붙잡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그
사랑 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런 마음으로 힘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스림받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예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자기가 아버지 흐트러지고 아버지 진정한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 그러한 상태로 아버지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대로 살며 아버지 말씀이 말씀대로 지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나의 손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애견이 나의 손 가운데 회복되게